로마서 8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이 말씀을 가지고 굴복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지난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마음 나눴던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승복, 굴복 뭐 같은 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한국 사회에 와 보니까 우리 북한은 이렇게 독재 체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반항하면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잘 못하면 엄청난 이게 피해를 입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좀 못 느꼈었는데, 한국 사회는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개인이 어떤 이게 그 발언의 자유, 뭐 또 이런 집회의 자유, 뭐 또 이런 거 다 있다 보니까 이게 굴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시끄럽고 내가 보니까 다 잘났어요. 다 자유하는 심령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사사기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이 사라지니까,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딱 굴복하게 할 수 있는, 순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그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법이 존재하죠. 그 룰을 서로 합의 가운데 어떤 법을 세우고 그 공통적인 룰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지키는 것 가운데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사회관계는 이렇게 그 법이 딱 이게 존재하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징계가, 사법기관이 어떤 통해서 이렇게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이게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법치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어떤 그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 친구가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이빨이 다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몇백만 원 벌금을 했대요. 저기 물어봤어요. 어떠냐 하니까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라고. 속은 시원해도 그 몇백만 원이라는 게 돈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잣대가 딱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순응해. 아무리 이렇게 북한 사람이 막 이렇게 날짐승처럼 살아가던 어떤 그런 성품이라 해도 그게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그 존중하는 어떤 그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순응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솔직히 우리 한나도 공부를 조금 이렇게 살짝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시험을 딱 치게 되면 벌써 바로 딱 수준이 딱 나오는 거죠. 뭔가 막 이게 아무리 우리가 뭐 잘난 체하고 뭐 이렇게 뭐 멋있는 체해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수준인가 하는 거에 대한 시험, 어떤 그런 잣대를 딱 들게 되면 그냥 딱 머리 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내 잘났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 법,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이 딱 들어질 때는 이렇게 머리가 딱 숙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순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즉 그런 부분들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그 사회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회가 싫으면 그 사회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 밖에 나가 살게 되면 우리 그 북한에서도 이렇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탈북했지만은 국가가 없을 때 국가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게 요구하는 그 준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걸 나가야 되고 그걸 나가서 들어섰을 때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불법 한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불법 체류자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숨어 다니고 막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그 국가의 권위에서 벗어났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굴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굴복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가 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그곳에 순복을 해야 돼요. 예, 순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지금은 뭐 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좀 뭐 희박해졌다고 좀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남자가 옛날부터는 이렇게 다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벌어 먹여 살리고 어떤 가정이 가부장적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말이 나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 가장이 그 가정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 뭐 맞벌이 해서 뭐 니만 보냐 나도 본다 뭐 설거지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다 이런 형태로 변했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것은 남자가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는 자녀를 돌보고 가정이 가서 이게 다 서로 연합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엄마로부터 교육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아빠로부터 가정의 그 모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공급들을 받는 이게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정 안에서도 어떤 가장의 어떤 그런 권위, 어떤 그런 이렇게 부분들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깨진 가정은 진짜 오합지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요즘에도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또 이런 탈북민들 어떤 그런 사회나 이런 데 딱 들여다보면 참 이렇게 막 복잡하더라고요. 좀 머리 아파 들어가다 보기. 물론 뭐 카톡방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뭐 그런 뭐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긴 하지만은 진짜 막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 가운데 뭔가 어떤 한 방의 어떤 질서가 그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응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것들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암담하더라고요. 우리가 목회해야 되는 영혼들, 또 우리가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이 통일 한국 사회, 좁게는 우리 탈북민 사회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서로 잘났다고 막 이거 굴복하는 심령들이 없어요. 굴복하는 심령들이 없어요. 참 뭐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뭐 사회적인 모습을 간단하게 봤을 때도 이런 굴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뭐 사회의 여러 어떤 구석구석의 면모뿐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회복학교를 박은성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여기서 송희선 목사님 같이 할 때 그 히라랑 앉아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또 스터디 모임이랑 그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조금 느꼈던 마음이 이 친구들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 앞에 굴복한 어떤 그런 심령이 세워지지 않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왜 우리가 주님 명령을 거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운데는 그 밑바탕 깊은 곳에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못한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굴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왜 순종을 안 하는가? 왜 순종을 안 하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떤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교회 재단에서 많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예, 꺾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꺾인 마음을 경험을 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 외쳐도 순종을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가정의 가장이든 어떤 집단의 리더든 그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굴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와요. 순종이 그저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완전히 고독이에요. 굴복한 마음이 없는데 순종해라.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한 고독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승복한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승복한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 자리에 복남형제가 없지만은 얼마나 우락부락해요. 뭐 요즘 날도 눈태 밤태 돼가 소리 동네에서 또 싸웠더라고. 이게 죄송한데 복남형제 이야기 또 해가지고.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험해 보여도 하나님은 무서워해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렇게 험해, 자기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섭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던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주먹세계에서도. 저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제가 만약 이렇게 장애를 입지 않았더라면, 예, 저도 이게 만약 장애를 입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 멋에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번에 엘리베이터 타다가 우리 사모한테 내 잘났지. 조금 생기지 않아서 쳐다보도 안 봤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마 장애를 입지 않았더라면 저도 제 모습에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 하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저희 허물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첫 가정을 실패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보여진 어떤 형태만 보고 이렇게 그냥 많이 정죄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이미지가 벗겨지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오히려 시원해요. 어떤 면에서 시원한가? 어떤 면에서 시원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직접 같이 내 품에서 자라는 걸 못 보고 이렇지만은 우리 예빈이도 저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익이다. 이렇게 깨어진 게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깨어진 게 유익이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한 눈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두 팔, 양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한 팔, 한 다리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은 건강한데 영이 죽어서 사는 것보다 육신이 맞아서 깨어진다 할지라도 영이 사는 거. 여러분, 거기 더 낫다니까요. 할렐루야. 영혼에는 유익할 거예요. 깨어진 모습이. 저도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제가 깨지고 나니까 탈북민 여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깨지고 나니까 탈북민 여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 지영자매 가정에 가서도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전에는 아주 율법적이었던 나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유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그 마음이 넓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에서도 결혼하고 중국에서도 결혼하고 한국에서도 결혼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깨어지고 보니까 야, 이게 깨지고 싶어서 깨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북한을 탈출하고 싶어서 탈출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깨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 삶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해봤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당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건 괜찮다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경험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굴복이 나오는 거예요. 굴복이. 그때 비로소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도 그렇지만은 인간이라는 건 참 이렇게 정말 완고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리 옆에서 좋은 소리 뭐 100마디, 1000마디 좋은 소리 좋은 해도 이것이 단지 쓴지는 끝까지 가서 부딪혀보고 내 입으로 내 혀로 맛을 보고 해야지 해야 돌아서요. 인간은 그렇게 완고해요. 예. 그 끝에 가서 부서진 사람, 부서진 인간, 그 부서진 게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렇게 그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굴복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굴복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굴복이고, 이 굴복을 경험한 자만이 지도자의 인도를 바라요. 그리고 그 지도자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뭔가면 순종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그냥 무턱대고 어떤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된다. 예,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 그 지도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지도자의 길에서 내 굴복하는 것 가운데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굴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완전한 순종이 안 나와요.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 굴복한 자의 노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의 노래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온다고.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버리지 말라고. 굴복한 자의 노래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굴복을 전제로 한 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떤 월등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어서 있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이렇게 영원한 어떤 생명길을 이끌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런 생각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는 굴복이 없으면 못 따라요.
할렐루야. 굴복이 없으면 못 따라간다는 거죠. 예. 내가 하는 것이 완전한 실패작인데 내 실패작인 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을 부인하고 사는 길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가기 싫은데 막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완전 썩은 거고 사망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떠 올라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해하는 생각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는 길이고, 그 사는 길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굴복된 심정이 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서는 고행이에요. 고독이고 엄청난 짐이에요. 제가 요즘에 나는 정말 굴복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굴복한 심령인가?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봐요.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통일 캠프라는 이 어마어마한 짐 앞에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따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다는 거는 그게 주님 앞에 굴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심령이 굴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마다, 요즘에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하는 기도 내용,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번 여름 사역들을 향해서 또 개인적인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형편도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어떤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도 기도 못해요. 솔직히 제가 그냥 방으로 나가서 2시간 동안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게 내 머릿속에는 뭔가 하면,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냥 이 앞이, 그냥 이 앞에 있는 어떤 그 무거운 짐,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무거운 짐에 대한 포기할까? 그냥 가야 되나? 예. 포기할까? 그냥 가야 되나? 이 씨름을 그냥 계속, 하나님,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물론 아까 우리 저기 그 스테페에서 나온 어떤 결론적으로 어떤 이루어진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벼워지긴 했지만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천명 집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 오늘부터 조금 뭐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조금 살짝 이게 거뜬해졌는데, 이 머리가 확 여기다 뭐 이 쌀가마를 한 100kg 올려놓은 것 같아. 내가 머리를 계속 푹 이렇게 해서. 아, 왜 이러지? 한 쌀가마를 한 100kg, 머리가 띵하고, 예,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그 여름 사역은 정말 이 탈북민 사회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제약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을 터치하는 게, 그걸 이게 돌파하고 나가는 게 만만하겠어요? 만만하지 않죠. 제가 요즘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닭달질 하니까 좀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제가 눈에 봤을 때는 다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그냥 앞에서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 생각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어떤 모든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 말 한다는 거는 이게 이 리더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저 1차 캠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 이 집회가 세워졌을 때 그 속에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을 건데, 그 영혼들을 있을 건데, 그 영혼들을 네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영혼들이 살아날 기회를
네가 뺏는 거란. 그런데 여러분, 이 집회를 세운다는 게 그 죽는 이렇게 그 집회가 열리지 못하면 죽는 영혼들이 어떤 고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걸 세우는 것도 하나의 어떤 죽음을 뚫고내는 비례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걸 이 집회를 세우는 것은 이건 죽음의 영역을 뚫고 일어나는 하나의 또 하나의 기둥이지만은 그 기둥이 섰을 때 진짜 옆에서 일어나는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두 개의 영적인 영역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런 순간에 이 리더의 이 말 한마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이렇게 그 지지난주인가 우리 탈북민 목회자 영역들에 가서 다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탈북민 그 목회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충들을 쫙 들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출로가 필요해. 탈북민 목회자들 가운데도 뭔가 어느 정도 뭐 재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립이라기보다 재정적으로 뭐 좀 탄탄한 어떤 그런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싶고 뚫고 싶은 거예요.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의 영역뿐 아니라 탈북민 사회 가운데도 들여다보면 뭔가 이걸 하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어요. 다 그냥 뭐 누가 나를 바라보는가 봐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저앉는다면 그런 영역에도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명을, 그러나 이런 광야 같은 이 영적인 암흑의 어떤 그런 바다 가운데서 그 외치는 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외춤뿐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집회가 일어나면 거기서 외칠 거, 외침, 메시지가 선포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러한 이 헌신, 죽음과에 가까운 어떤 그런 믿음의 전진이 필요한 거죠. 예. 얼마나 많은 부담이, 스텝들을 세워야 되지, 탈북민들을 모아야 되지, 재정을 일으켜야 되지. 요즘 날에 우리 한나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도 이게 감기 기운이, 우리 그래서 사모도 뭐 그때 막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그랬는데 나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건강을 좀 이렇게 재봤더니 혈압이 얼마나 높은지, 보통 좀 내가 혈압이 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는 완전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혈압이 높더라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이 앞에서 견디며 나가는 거죠. 제가 새벽마다 나가면서 외치는 게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직도 그걸 붙들고 지난주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무너져요, 제 마음이. 사모한테 내가 마음 다 이렇게 보여야 하지만 매일 무너지고, 그 무너지지 않으려고 새벽에 나가서 그냥 기도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근데 그럴 때마다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셨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헤쳐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헤쳐오셨어요. 얼마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옛날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 지금 현실의 캄캄함만 보여. 지금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미 이번 여름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전장에 나가서 싸울 전투가도 주셨는데, 현실에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의 병사의 그 심령은 말씀도 안 들리고 전투가도 생각이 안 나고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던 그런 발자취도 기억이 안 나. 오늘의 내 현실의 그 캄캄함에 그냥 마주 앉아서 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이 내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도 리더라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갈고 닦고 그러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졸리면 막 이렇게 졸린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기운이 없는데 거의 끝날 마음쯤 이렇게 무렵쯤 하면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져. 새 마음이 부어져. 아, 할 수 있겠구나. 오늘도 내가 조금 견딜 수 있겠구나. 내가 여름까지 어떻게 견딜지는 잘 몰라. 근데 오늘을 내가 견딜 수 있겠구나.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다는 마음이 용기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또 톡톡톡 돌고 일어나. 새벽마다 무너지는 마음을 이게 배루에다가 칼을 갈듯이 다시 그 무딘 마음을 갈아서 나를 세우는 거죠. 나를 세우는 거죠. 요즘에 뭐 우리 사모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래서 우리 회복일이 임신해가지고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요즘 거의 못 참가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경을 막 부어주시고 오히려 막 중보를 해주고 이랬는데 집안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고. 어른 내보다 하나님 사모가 마음이 더 믿음이 더 좋아. 예. 그러면서 나는 정말 굴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굴복한 자는 주님 따라가는데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굴복이 못 되어 있구나. 예. 굴복이 못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좀 그 굴복이 되어진 마음인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요즘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 사역도 하고 말씀학교도 하고 회복학교도 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싸우시는 싸움들이 정말 다양하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압박감을 느끼는데 이번 싸움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에 하던 싸움보다 또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진짜 뭐 좀 이름이 없는 어떤 선교단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물밑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그 들어 올리는 것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렇게 하는 어떤 그걸 이게 딱 터치하고 나면 그게 이렇게 탁 분출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싸움을 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좀 이렇게 이 신학적인 문제, 아까 우리 스텝 회의 가운데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신앙적인, 즉 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예민한 어떤 그런 치열한 싸움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싸움이 신학적인 구원의 진리에 대한 그 신학적인 논쟁이었거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게 메시아 논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신학의 영역에서도 진리는 이게 신학의 영역에서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 가운데 승리해 놓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또 선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단계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 단계의 싸움에서 그 죽음과 같은 어떤 그런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게 수면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탈북민 사역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견고한 어떤 그런 집단, 어떤 그런 군사의 어떤 그런 십자가 군사의 어떤 그런 집단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참 여러분 우리 그 송혜철 목사님이나 또 우리 그 서윤희 간사님도 좀 뭐 계속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해 와시고 이랬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게 기도에 2017년 4월부터 진행하면서
계시위에부터 기독교 영성사부터 그래 쫙 왜 사람들 그때마다 살아 듣는 사람들이 아니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데 왜 뭐 이 북한 선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문제를 다루냐.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해보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딱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싸움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화 작업을 쫙 한 거예요. 예. 신학화 작업을 쫙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을 지금 하나님이 좀 이번 캠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을 더 강력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저기 우리 스테페이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선교회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캄 선교회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캄 선교회하고 캄 선교회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눈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선교회는 앞으로 탈북민들이 왔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그 훈련시키고 제자화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함께 연합해서 일으킬 그런 팀들을 많이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연합도 좀 이렇게 살아있는 팀들하고 좀 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팀들하고 좀 하고 싶은데 그 살아있는 팀들 가운데서 제가 물론 뭐 제가 보고 있는 그 시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좁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시야 가운데 좀 살아있는 팀들이라고 보였던 부분이 요 캄 선교회인 거예요. 예. 캄 선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러면 막 심장이 마음이 힘이 나.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저기 가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기대가 돼. 아, 여기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쪽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협력을 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굳히고 있어요. 예. 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캄 선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 우리 그 세상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 강력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그 문제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캄 선교회가 주장하는 특히 그 데이비차 선교사님이 주장하는 그 마지막 때 즉 계시록 천년왕국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잘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 마지막 때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비교 정리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이 신사도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도 이미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신학과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를 딱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 강의를 들어보시고 혹시 여기 아직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목사님께 아직 못 들어보시면 그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겠다. 이거 문제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봐야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그 정도로 확신에 차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건강한 구원론을 우리는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부학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성령론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이 그 캄성교회가 시작하는 그 말하는 또 그 데이비차 선교사님 말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렇다고는 생각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데이비차 선교사님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해명도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옛날의 그 이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 때문에 아직까지 그 캄 선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많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이번에 이거 우리 캠프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1,000명 정도의 규모의 그 집회를 일으키려면
정말 많은 팀들하고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팀들하고 연합을 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 팀들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당신네들이 캄하고 연합한다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 옛날에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발을 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런 부분들을 잠깐 나눴지만은 그 다른 팀들이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땐 그 팀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계의 전체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위협감을 좀 느꼈거든요. 지난번에 그 코션하고 구체적으로 코션하고 이렇게 그 연합을 하려고 하다가 너희가 캄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연합 못 하겠다. 어떤 그런 그 말을 이렇게 입장을 밝혀오는 것도 보면서 이 영역이 우리 앞에 우리를 이렇게 그 압박하는 그 압박감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그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아마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어떤 그런 그 단체들, 어떤 그런 팀들도 이렇게 끌고 또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캄하고 연합한다면 이걸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이번에 또 다른 팀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팀도 또 이렇게 그 캄하고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면서 이렇게 빠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좀 제가 이렇게 언론 쪽에도 좀 많이 이렇게 알리려고 우리 선교회를 많이 알리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 루트를 찾았었거든요. 이게 CTS라든가 이렇게 극동방송이라든가 이쪽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치고 들어가서 우리 선교회 사역을 좀 많이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캄하고 연합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히 이걸 딱 보면서 이 한국 교회의 민낯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지금 캄하고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보편적인 교회들과 협력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선 거예요. 이 기로에 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한 팀과 연합하고 안 하고 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 팀하고 연합하게 된다면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찜이 있잖아요. 공격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스란히 어떤 그런 시각으로 한국 교계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졸리십니까?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예.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가 활동 범위가 확 줄어든다고 생각되지만은 탈북민 사회 가운데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탈북민 사회 가운데는 한국 교회가 그것의 영향력을 저는 거의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탈북민 사회 가운데는 얼마든지 활동하고 영역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탈북민 목회 영역에서는 교계의 영향과 저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충분하게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런 현상을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은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진영에 손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자기 진영에 손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돕고는 싶은데 내가 이게 했다가 그런 이미지가 나한테 확 씌울 것 같아가지고 그것에 참여하기 싫은 거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좀 느꼈어요. 뭐 옛날에도 그런 것들을 좀 있었지만 많은 탈북민 사역을 하는 단체들을 이렇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였거든요. 우리 물론 투자를 많이 하죠.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인력도 많이 투자하고 이러죠. 그런데 그 많은 영역 가운데서 내심이 어떤 부분은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탈북민들을 모아놓고 뭔가 사역을 한다는 걸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해. 우리도 북한 사역을 선교를 해.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실력이 안 되고 그러나 뭔가 모아놓고 우리도 뭔가 이런 걸 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탈북민들을 이용해 먹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탈북민들을 모아놓고 앵벌이를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좀 후원해달라고. 물론 어떤 반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를 딱 했는데 거기 가서 고아원을 열심히 지어놨어요. 고아원을 열심히 지어놨는데 나중에 그 고아원에서 진짜 피땀을 흘려서 그 사역을 해서 그 양육하는 애들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먹고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당신 밑에 와 있어주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통해서 먹고 산다는 거죠. 물론 어떤 그런 부분도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지를 나가보면 실제 사역은 없는데 어떤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뭐 무슨 없는 어떤 그런 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진을 착착착 찍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후원 받아내고 그렇게 사역하는 팀들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탁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탈북민들을 살리려고 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렇게 이번에 좀 이렇게 우리도 북한 선교해 뭐 한가 좀 이렇게 MOU를 해서 뭔가 보여주기 식의. 근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기 진영에 손해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딱 드니까 빠지는 거예요.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당신들의 심령 가운데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심령이 있는가? 북한 심령, 탈북민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진탕물이든 그것이 뛰어들어서 건져내야겠다는 그런 심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야기했죠. 솔로몬의 그 지혜, 진정 자기 엄마는 그 솔로몬 앞에 그 한 엄마는 죽은 애를 가져오고 한 엄마는 산 애를 가져왔는데 둘 다 이 산 애가 자기 애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애를 가져올 때 내 칼로 절반 째겨서 나눠주겠다 하니까 산 엄마는 이게 내 품에서 못 자라도 되니까 저 여자를 주라고. 할렐루야. 살리려고 하는 심령은 있잖아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요. 한국교회의 민낯을 물론 제 삶이 다 깨끗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민낯을 보게 돼요. 내 진영에 손해가 된다면 발을 빼요. 그 사람이 죽든 살든 내 상관할 바 아니다. 이 진리의 싸움을
이 집단을 옹리하는 싸움이냐? 이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소경된 부모, 소경된 자가 그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 부모한테 이 아들을 누가 고쳤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부모는 무서워가지고, 유대 사회는 그 종교 사회잖아요. 그 종교 사회에서 퇴출이 돼버리면 그 종교 사회 안에 다 먹고 사는 그 카르텔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모기사슬이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퇴출 당하게 되면 곧 자기 생명이 실족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만일 예수가 고쳤다 이 말을 고백한다면 퇴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살아났는데도 그 사회에서 퇴출당할까 봐. 제가 고침 받았으니까 제가 알 거라고. 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죠. 근데 그 모습들을 한국 교회 가운데 이번에 내가 캠프사를 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분노가 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책상을 부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분노가 나와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이슬 목사님 같이 그 감성교회 그 차송전에 만났어요. 그런 우리 이번에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솔직히 캄하고 협력한다 하니까 많은 팀들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네요. 뭐 그들이 우리한테 빚진 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까지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그거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우리 이름을 안 내도 좋으니까 목사님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역을 펼치시라고. 근데 제가 그 감성교회 그 차성규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아까도 내가 그 스텝회의 때 제가 앉아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이게 감성교회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문제로서 이렇게 감성교회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감성교회의 문제이기 전에 저희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게 그 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예.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소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영적인 색깔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이거는 지금은 내가 감성교회하고 협력하냐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하냐 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신앙적인 속성 자체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커지게 된다면 감성교회가 받을 그런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거라고. 여러분, 저는 성령의 사역을 추구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사역을. 제가 지난주에 그 주일날에 그 우리 사모랑 우리 송희신 목사님이랑 어떤 교회에 가서 그 이번에 그 팀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그게 하려고 갔다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가운데 어떤 그게 뭐 신학교 교수님도 앉아 있고 뭐 또 나름 어떤 한국 교계의 모든 어떤 빠싸게 하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뭐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다 다양하게 다 잘 알아요. 그 분위기를 다 잘 알죠. 그런 그 가운데 이게 쫙 이야기하는데 대화하는 것 그들이 교계의 신학적인 분위기를 주목해서 말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들 이렇게 그 교계의 어떤 신학적인 분위기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위험 개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근데 그 교계에서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해서 요런 데는 가지 말라, 요런 데는 가지 말라, 요런 데는 가지 말라, 요런 데는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계해 놓은 팀들을 쫙 나열해놔, 단체들을 나열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섞일 팀이 하나도 없어요. 섞일 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쫙 앉아서 막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뭐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뭐 이렇게 부족해서 다 말 안 한 건 아니에요. 딱 한마디를 이야기했어요. 교계가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고 뭐가 건강한 신학이고 뭐가 이렇게 바른 어떤 그런 이렇게 교회의 어떤 교리를 추구하는 길이고 그런 것들을 쫙 아주 논리 정연하게 쫙 이야기했지만 좋다.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그 신학을 추구하고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런 바른 어떤 건강한 길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교계가 실제로 탈북민 사역이라든가 어떤 영역에서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는 좀 시간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분단이 70년이 넘었어요. 정치로도 안 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교류도 안 되고 국제적인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해결하는 것도 안 되고 교회는 안 했나요? 이때까지 그 70여 년 생활 동안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선배들이 그 길을 헤치고 열어보고 했는데 못 열었어요. 삭막해요. 아직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를 내가 내 밥통을 만들려고 하는 길이 아니다. 진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정말 우리 탈북민 심령들을 세우는 길이 뭔가 그걸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냥 이 한 골수를 파면서 흘러가는 것 가운데 물론 내 시야가 다 정답인 건 아니겠지만은 딱 본 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걸 열릴 수 있구나.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구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야 뭐 한국 교회 문화에 이렇게 적응시키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토닉해요. 근데 그것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탈북민들이 한국 땅까지 오는 것 가운데 어마어마한 죽음의 그런 어떤 사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기적을 경험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꿈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길들을 여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성령이 직접 그들을 이끌어 올리신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여기를 터치해야 돼요. 여기를 터치해 들어가면요 확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한국 교계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역의 가르침의 그런 것들은 다 닫아놔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도 말은 잘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에서 다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 선교를 일으키려면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이 인도하신 이 성령의 사역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는 나한테 교단이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미혹계를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 아니란 내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살리는 영혼을 길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캄 성교회가 받을 공격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공격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성령의 사역을 더 강력하게 세워내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을 나가려면 캄이 받는 어떤 그런 비슷한 어떤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도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캄이 받는 어떤 영적인 공격인 게 아니라 그건 어떤 팀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 추구하는 자체가 그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아침마다 정말 포기할 것인가? 전진해야 되는가? 왜 이번에는 이런 생전이 싸우지 않았던 그런 싸움들을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겪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떠오르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믿음으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캄캄한 가운데만 있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확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이 여름 사역에 대한 어떤 모든 문제들을 확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확 해결해 주시고 사역을 맞이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가겠어요. 네. 그런데 확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안 보이는데 저기로 그냥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확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서. 근데 그 캄캄한 것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계시고 밝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캄캄한 것 가운데서도 그 캄캄한 것 가운데서 너희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믿음으로 이 길을 전진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태도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옆에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서 이런 이 고난과 이런 어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진짜 의지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행동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대한 칭의했던 그런 면하고 이런 의로운 어떤 부분에도 또 좀 설명이 다르게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주님을 잡는 손,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가는 그 걸음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캄캄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진짜 나를 따라오는구나. 여러분, 좋은 환경이 다 마른 데서 누가 하나님 찬양 못해요? 정말 안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고 하나님 우리 본심을 아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송예슬아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송예슬아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답이 안 보이거든.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침마다 제가 손파에 나갔던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것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할 본분이에요. 그걸 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니까요. 굴복해 본 심령이 있는 자, 굴복된 자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굴복된 자만이 가는 거예요. 굴복된 자만이 가는 거예요. 다른 걸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희 생각으로 그것을 헤아리겠어요, 그걸? 그 인정된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진한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굴복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마다 내가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난 아직도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굴복이 못됐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쳐서 주님 앞에 주님 뜻에 나를 쳐서 굴복하는, 여러분 굴복한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굴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은 그 굴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자녀라야지 하나님이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그 가운데 캄캄하지만은 보증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현상에 대한 선택이고, 우리가 만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택해.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증해 주세요. 맞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추구하는 길이 맞다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 인쳐주죠. 보증으로 인쳐주죠. 여러분, 주님이 그걸 보증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싸움을 헤쳐나오겠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희 삶의 모든 여정도 그랬지만은 이번 여름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싸움들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증해 주세요. 맞다. 네가 선택해가는 길이 맞다. 어떤 자그마한 한 단체에 머물러서 미움죄를 받을 거냐, 아니면 이 교계의 광활한 영역을 너희 활동의 무대로 삼을 거냐, 둘 중에서 선택해라. 근데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캄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 가운데서 정말 벌써 두 팀이죠. 두 팀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했다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주셨던 그 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완전히 전쟁의 포화가들이 막 쏟아부어져요. 그냥 그 전차가 달리는데 그 가운데서 애를 안고 내가 가는데 그 전쟁의 그 포화가 그 애를 삼켜버리려고 들이 막 이렇게 포탄이 막 쏟아. 근데 그것을 그 애를 보호하겠다고. 그 애를 보호하겠다고. 그런데 막 또 어떤 이 장애에 있는 어떤 그 흉악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그 애를 이렇게 살인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리는 그걸 보호하겠다. 또 우리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도 이렇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지난 주일에 또 한 팀하고 같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송혜철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사모가 꿈을 꿨대. 사모가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거 이제 하는 거야? 내가 막 그랬거든. 꿈을 꿨는데 사모가 북한의 어떤 이게 그 농장에 그 논밭에 그 물이 쫙 이렇게 아마 농사를 지려고 물이 쫙 채워져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딱 들어갔는데 고기들이 있잖아요. 이따 막 큰 팔뚝씨만한 이런 고기들이 두 짝씩, 세 짝씩 이렇게 물이 지어서 이렇게 죽은 고기들이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더래요. 죽은 고기들이 둥둥 떠다니더래요. 그런데 요따만 새끼 손가락만 요따만 새끼 고기들은 있잖아요. 팔팔팔팔 살아서 숱한 고기들이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크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고기들이 아니구나. 작은, 우리가 그 캄 선교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들은 다 이게 작은 물방울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도 정말 이 작은 물방울 같은 어떤 그런 믿음들이 모여서 큰 대하를 이루고 바다를, 그것이 합쳐서 바다를 이루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사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이 맞다 하고서 다 이렇게 보증해 주세요.
주님이 보증해 주시고, 예, 정말 이 계시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영적으로 산 자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가 돌아보면 확실한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까 우리 스태프 때도 나눴지만은 정말 이렇게 광범위한 단체들 그런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세워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여름 사역을 계획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다가오는 싸움들을 보면서 이런 대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영적인 현 주소의 분위기보다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첫 번째 가정을 주님 앞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확 나가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했지만은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싸움보다도 진리를 고수하는 싸움이 그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결과를 그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도 다 보면 어떤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이 싸움이 먼저 앞서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모가 좀 이렇게 아주 축소된 규모로 그 진리를 지키는 싸움의 어떤 영적인 예배가 먼저 드려지는 어떤 그런 이 일들을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통일 선교는 어떤 물방울들이 연합이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사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덩치들이 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덩치들이 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앞에 굴복된 자들이 있잖아요. 굴복된 자가 갈 수 있는데 그 굴복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여름에도 딱 보면서 놀랐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고.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주님이 서 계시면 그것이면 끝인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주님은 이번 여름 사역에도 지도자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이 통일 한반도의 역사를 세우시는데도 주님은 우리 지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굴복되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도하심이 걸음이 따를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시간 이 정도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불 좀 꺼주시고요. 지극히 넓으신